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2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 먼저 번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24장은 대한민국의 출애굽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출애굽되는 거 같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그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 내가 정통이야.' 이러면서 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를 이제 예배당을 다니면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듭났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모임은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예배당을 뭐 죽을 때까지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또 본인들도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아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열심과 헌신을 다하다가 마음이 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그래 가지고 인제 막 고민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통해서 거듭나 가지고 인제 거듭나고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에 쏘갔네. 그냥 예배당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다니고 이것으로 만족했을 것 같으면 나 영원히 불못에 갔네.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되는 거를 발견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요. 안도의 숨을 내쉰다고요. 그러면서 인제 자기가 구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나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의롭다." 그래요.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거든. 그래 가지고 죄가 없어. 내 안에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 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컵에다가 그죠?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잖아. 그죠? 그러면은 컵을 이렇게 따르면은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컵에 인제 뭐 시커먼 먹물을 담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르면은 먹물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찬송은 어떻습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자, 믿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탄생됐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고요. 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요? 여러분의 행위를 믿는 거지. 왜? 여러분이 다니는 예배당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예배당에서 목사가 까짜규리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과거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규리를 이야기하니까 까짜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도록 이끌지를 않아요. 제가 까짜규리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이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제 이 말씀을 믿어야 이제 천국 가는 의인이 되는 건데 복음이 안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은 믿고 싶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도 또 취하고 싶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마음은 들죠. 그건 구원받기 전에도 왜 이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그쵸? 아, 나는 죄인이야. 어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생활할 때는 죄인이다. 이런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게 됐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하여튼 합당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상황. 나는 아이들을 야단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야단쳐야 되고 이제 어떤 이런 상황에 가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죄인이라는 마음은 나는 착한 부분도 있어. 그러나 죄도 있어. 이제 이런 상황이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됐는데 복음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제 분명히 저는 복음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 들어 갖고 안 되니까 거듭난 A분, 거듭난 B분 해 가지고 AB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네. 거듭난 형제분, 거듭난 자매님분, 목사님 해 가지고 참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인제 그거는 내가 스스로가 믿어지되 예수님이 과거 죄는 씻었지.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지. 이 까짜규리 있잖아. 종교에서 믿는. 그것은 금방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까짜규리.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 그 까짜규리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어지더라고, 금방. 왜? 여러분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랑 똑같으니까. 아유, 과거 죄는 씻었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짓는 건 짓는 죄는 내가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잘못했으면은 회개하고, 이제 막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씻어지는 거 아닌가? 그거는 언제 그게 믿어졌어요? 그 까짜규리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로 가기, 그러니까 이 사실에 도달을 해야지 예수님표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데, 이 사실로 가기 훨씬 전에 이 가짜교리는 금방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이제 발걸음을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예배당을 다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예배당에서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습니다. 과거죄는 씻었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지는 자는 그러면 죄가 남아 있잖아, 그지? 여러분 속에 이제 그 가짜교리 믿으면은 죄 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 사함은, 그러니까 과거죄, 뭐 미래죄, 현재죄, 죄 사함은 한꺼번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제 그 가짜교리를 믿으면서 이제 과거죄는 씻겼어 이제. 원죄는 씻겼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짓는 죄는 이제 회개하고 자백해야 하면 씻어지니까 이제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 한 개도 안 씻겼다고. 왜?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진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이냐,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죄는 조금 씻어지지 않아요. 죄는 한꺼번에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응. 그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들어와갖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고요. 아니면은 여전히 죄인. 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믿고 있는 상태 있죠? 그거를 알거든. 나 구원받기 전에 아주 그렇게 아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내 생각하고 딱 맞는지 그냥 그 가짜교리.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어떤 상태라고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마음이, 그 마음이 안 됐을 때 금방 믿어지는 가짜교리.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뭐 자다가 뭐 예수님이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뭐죠?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내가 이제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 받았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예수님이요 자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기 전이야. 한참 전이지. 그러니까 내가 자는데요, 예수님이 내 머리맡에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막 빨간 레이저를 막 쏘아대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예배당 다니는 분이 구원 안 받은 분이죠. 그러니까 좋겠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요? 남들 못 받는 성령 세례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직장 다니고 뭐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죄 사함을 못 받은 상태에서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막 그런 그 체험들, 그죠? 예수님은 막 나타나 갖고 막 빨간 레이저를 막 쏘고 막 이런 체험들이 이제 막 겹치니까 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나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기분 나빠지고 기분이 엄청 나빠요. 자기네들은 이런 표적이 없으니까 나 구원 못 받았다 그래.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뭐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나? 이러면서 기분이 엄청 나쁘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거듭난 분들이 계속 저에게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도전이 되는 거죠. 거듭난 모임에 이제 분들이.
그래서 어 하루는 그랬죠. 강 목사님에게 "저는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랬더니 "저는요 정말 이 세상의 거에 대해서는 포기가 안 되고요. 구원도 받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왜 구원이 안 될까요?" 인제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 이거야 내가.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이 세상을 완전히 뭐 버리지를 못했네요. 어 그 마음. 그래서 인제 거듭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야지 구원을 받는데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참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다 이 마음까지 가야 된대. 그래야 구원을 받는대요. 근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마음이 낮아지게 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마귀가 얼마나 높여 놨어. 그죠? 어떻게? "너는 착한 구석도 있어." 이 얼마나 높여 놓은 거야. 그죠? 그러면서 "너는 선을 행할 수 있어." 뭐 이게 다 마귀가 높여 놓은 거거든. 그러면서 인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 주세요. 제 마음 낮아지게 해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 기도 들어 주실라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진짜 들어 주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막 말씀을 가리키고 다닌 그것이 죄가 됐어요 저는. 뭐 다른 건 죄도 아니야 인제. 응. 다른 거 사람들이 짓는 죄? 그거 죄도 아니야. 내가 진 죄는 이거는 사람들을 내가 말씀을 잘못 가리켜 가지고 불못을 보냈으면 어떡하나. 예.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것이 저는 죄가 돼 가지고요. '나는 불못에 간다.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받아. 근데 내 죄는 이건 용서 못 받아.' 또 이렇게 됐어요 제 마음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나는 땅바닥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바들바들 떠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 옆에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면 막 내가 들어가는 불못이 막 느껴져. '나는 불못에 가는구나. 불못에 나 어떡하면 좋아.' 막 달달달 떨면서 그때는요. 뭐 하나님의 뭐 그러니까 인제 세상 욕심을 뭐 버려라 말라? 그거 없어요, 없어. 그것도 다 전전 단계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니까 내가 불못에 가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있잖아요. 하나님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인제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심판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 불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인제 구원받게 해 달라는 기도보담도 그 십자가 오른편강도 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이러면서도 인제 십자가 오른편 강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그렇게 되면서 그로부터 이틀 후에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안 믿어졌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그렇게 했다. 세상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날 구원받던 날 그러니까 이틀 후 그러니까 지옥 문이 막 지옥 그 불못이 그냥 막 어 나한테 활짝 열려 가지고 그냥 내가 이 땅 떠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이 땅 떠나는 순간 '나는 불못에 간다.' 인제. 그러니까 그때는 사망도 굉장히 가깝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멀리 있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인제 막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럴 때 어머 사고 나면 안 돼. 사고 나 가지고 나 이 땅 떠나면 나 불무새가 나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좀 사고 안 나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됐어.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망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인제 제가 퇴근하고 와 가지고 막 그냥 뭐 마음이 급해 가지고 인제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저에게 복음 전해 준 강 목사님 음성으로요. 큰 소리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러시는 거예요. 해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 장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하신다 전해 드린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 장 데살로니가전서 1 장부터 읽게 됐어요. 눈에 막 불이 달리면서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펴 가지고요. 보니까 네. 이 말씀이 인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1장 5 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이었어요. 5 절. 그러면서 인제 지금 이제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 이 말씀부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평소 눈이 아니더라고. 눈에 불이 달렸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직 안 드린 말씀도 있어. 그 얘기는 여태 안 했어요. 예. 그 강 목사님한테만 말씀드렸어. 예. 그리고 인제 우리 이완기 목사님.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인제 그리고 인제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하여튼 그 말씀은 안 드렸어 아직. 그러니까 강 목사님하고 우리 이완기 목사님. 예. 그런데 그 강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저기 어 그 간증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때 그러셨어. 그래 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인제 또 뭐 어떤 시험에 든대.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구원받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인제 지금 수십 년 지나고서 이야기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얘기를 인제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또 여러분에게 안 하는 거 있어. 네.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참 그때 그 상황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 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네.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예. 그러면서 막 바깥을 나가 가지고 막 하늘 쳐다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게 이 말씀이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왜 못 넘어가는 말씀이 많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내 마음판에 죄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죄가 마음판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성경이 꿀송이같이 달면서 쭉 그냥 뭐 말씀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또 인제 어느 순간에는 이완기 목사님을 만나고서는 어떤 순간에는 출애굽기를 계속 인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결혼해 가지고는 출애굽기를 많이 읽었어요, 출애굽기. 그래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때 인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출애굽기 2 장에 모세
모세를 갈상자에, 하숫가에, 이 갈상자 있죠, 이거 하숫가 갈대 사이에 상자에다가 자기가 낳은 소중한 아들 모세를 이렇게 이제 갈대 상자에 놓고서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하여 주세요라고 하면서 떠나는 그 엄마의 심정. 그래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인제 아이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 엄마의 그 마음. 엄마의 마음이 막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 아이를 하숫가에 놓고 가는 엄마의 심정. 그때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그죠? 인제 하나님께서 인제 모세를 보호하신 거잖아. 그죠? 애굽에 바로 공주 딸이 데려다가 양녀로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 모세잖아. 그죠? 그래서 데려다가 양자로 삼으면서 인제 왕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죠? 40 년을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 그러니까 인제 이거 모세의 엄마는 모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모세가. 또 모세에게 싹쓸 받고 젖을 먹이잖아. 그죠?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 만나러 가는 시간이 그냥 애기 모세 아기 만나러 가는 시간이 '아유 많이 컸구나 우리 아가.' 속으로. 울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하면서 자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께서. 그죠? 근데 모세가 인제 40 살을 왕자로 있다가 도망가잖아. 그죠? 예. 모세가 살인자가 됐어요. 예. 처음에는 자기가 애굽 백성인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왕자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때의 쇼크. "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때의 쇼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 알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참 그렇게 인제 바라보게 되는데 뭐라도 도울라 그러고. 그랬는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얼마나 한심해 모세의 입장에서. 왜 동족끼리 이렇게 서로 힘들게 살면서 싸워. 그러면서 인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모세요. 어제" 어제였나요? 그죠? 예. 여기 14 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예. 여기 지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어제 되어진 일이네. 그죠? 이 사건이. 그래서 이튿날 인제 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걸 보면서 "너네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 당신이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 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제 모세가 놀라는 거죠. "야 이거 탈로 났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오물 곁에 앉았더라. 네. 모세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예, 광야로. 그러면서 인제 그죠? 모세가 인제 여기 지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딸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집으로 왔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야, 나 어? 잠자고 먹을 데도 없고 물도 못 마시고 너 어떻게 사냐? 광야에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모세 이 딸들의 아버님께서 루엘, 예. 야, 너 일을 도와준 사람 왜 놓고 왔어? 데리고 와. 음식을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받았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들을 둘 낳았어요. 게르솜, 한 사람은 게르솜.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예. 아들 둘 낳았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3장을 보세요. 모세가 이제 구원받고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누가 모세를 광야 서편 호렙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모세의 40년의 인생은, 지금 모세가 80세잖아, 그죠? 이때가 40년의 인생은 날마다 밥 먹으면은 양 몰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광야에서 양들과 대화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것이 40년이에요. 그 인생.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날마다 규칙적으로 이제 광야를 많이 알아.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그죠? 아주 익숙해 이제. 그래서 이제 외로운 것도 이제 많이 습관이 돼 가지고 이제 뭐 광야 나가도 이제 뭔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어디 A 지역을 이제 이사를 가잖아. 그죠? 그럼 처음에는 막 어색하고 그러지만은요. 한 10년 살다 보면 정이 들어요. 그래갖고 먼저 번에 왜 내가 나고 자라던 그 고향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 사는 그 지역이 정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까지 낳고 그러면은요. 먼저 번에 살던 고향 또 이상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이사를 간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또 C 지역으로 와요. 그러면은 고향이 벌써 3개가 돼. 가는 데마다 고향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또 같은 시에서 살잖아. 그죠? 그러면은 A동에서 B동으로 가죠. 그러면은 A동이 고향이 되고 또 B동이 또 B동에서 또 C라는 지역으로 가잖아. C동으로. 그럼 또 B가 또 고향이 되면서 고향이 한두 군데가 아니게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사를 많이 다닌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그곳에서 하여튼 몇 년 산다 그럼 벌써 있잖아요. 고향이라는 마음이 딱 들어와요. 그 신기해. 그래서 지금도 저는요, 저희들이 갔던 데를 이렇게 가면은 감회가 새롭죠. 그 전에 살던 이사 오기 전에 동네, 예. 또 그 전에 살던 굉장히 멀리 떨어진 충주, 예. 해가지고 또 제가 자라던 고향 해가지고요, 이 공기가 틀려. 그 동네를 딱 가면은요, 공기가 틀려요. 푸근함,
정듦, 애잔함, 하여튼 이런 것이 한꺼번에 향수가 몰려오면서 그렇게 돼 가지고요 보니까 제가 인제 이렇게 어머님들을 또 많이 만났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어머님들 보면은 아이들 데리고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왜 아이들 낳고 키우고 이런 곳을 꼭 찾아가더라고. 애들 데리고 한 바퀴 돌아보고 오고. 예. 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 이사 다니면 그런 거를 느껴요. 근데 안 다녀본 분들은 몰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익숙해져 있던 곳을 지금 '아 오늘은 또 여기 가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잖아.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렇게 이렇게 인제 광야를 많이 아니까. 근데 이날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건데 모세가 이상하게 글로 가고 싶은 거고 또 양들이 아마 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게 되고 아마 이랬을 거야. 그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제 인도가 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는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아주 빼짝 말라 있고요. 그래서 불이 닿기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호로로 탄다고. 그 광야 아시죠? 습기가 전혀 없는 곳.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를 않아요. 불이 계속 붙어 있어. 그래서 인제 모세가 '이상하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왜 안 타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아니 안 타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돼. 죽어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돼. 근데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호로로 타 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계속 타고 있잖아. 그죠?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는 거야? 누가 대신?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분이셔. 근데 그래서 인제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함 받는 장면이지. 모세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인제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대신 받고서 예수님의 피로 모세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그 복음이 모세에게 임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하나님을 봐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을 받았지. 거룩한 곳에 모세가 죄인으로서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모세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고. 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탄생이 됐고요.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버려. 네.